네 가지 무량함 사무량입니다. 빨래로는 짜따로 네 가지, 로도 오 발음이기 때문에 장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짜따로. 아빠만냐, 빠만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나 아니면 경계. 자음 앞에는 보통 A자만 쓰기도 하고, 이 자음과 똑같은 자음을 하나 더 써서 이렇게 부정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 없음, 경계 없음이니까 무량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에 맺다. 이 맺다 할 때는 원래 이 자는 장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쌍자음이 나오면 앞에 이 자를, 즉 장음을 단음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맺다. 이 자에는 자의 수행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무량함은 우리가 이것을 명상 수행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입니다. 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daily life에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 기초와 실제를 동시에 함으로써 이 네 가지 무량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커다란 권능으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무량함 중에서 이 자의 수행이 아주 중요한데, 이 자의 수행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맨 처음에는 자신한테 자해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문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여기서 고통에서를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행복이 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고통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에서보다는 항상 하는 것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건강하고, 이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에게 가까운 존재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자애를 발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량하게 퍼져나가서 나와
나와 가까운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까운 존재에서 그 다음에 나와 먼 존재까지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펼쳐나갑니다. 실제로는 가깝거나 먼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개념화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그 환경을 개념화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하는 어떠한 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먼저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 다음에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그 중생에 들어가고 나와 가까운 존재들도 그 중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자의 수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래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가래라는 것은 애증의 마음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한 단어로 가래라고 합니다. 그 가래가 바로 윤회의 근본 원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명이고 나라든가 너라고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무명이고 두 번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가래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래를 갖게 됨으로써 윤회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윤회의 바닷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존재나 상황을 만나면 이 자의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러면 그 파동이 그 에너지가 그 자애의 그러한 에너지가 그에게 즉각 전달되어서 그와의 관계가 즉각 개선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에고가 항상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즉각 개선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즉각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고가 그 즉각 개선되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좀 다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윤활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네 가지 무량함에서 첫 번째가 바로 자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인데 우리가 연민도 이것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법입니다. 이 연민이라는 것은 까루나라고 말하는데 이 연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것을 수행으로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애와 연민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비 수행이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걸 명상에서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기뻐함인데 무디따, 이 메따 할 때도 뒤가 장음이고 까루나 이것도 장음입니다. 그리고 무디따 할 때 뒤에도 전부 다 장음입니다. 그래서 뒤를 길게 읽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더불어 기뻐함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패의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때는 연민의 마음이 작동해야 돼요.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성공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질투의 마음은 해로운 마음 1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마음부스예요. 질투는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22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질투하는 마음은 해로운 마음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은 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언제? 옆에 사람이 성공했을 때. 특히 자기의 먼 사람이 성공하면 그렇게 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질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면 해로운 마음부스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해로운 마음이 돼요. 그러면 해로운 마음은 공덕이 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남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로움을 가져와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띠를 해야 돼요. 순간. 이 사띠는 빠냐 통찰지로 인도되는 속성이 있어서 통찰지가 작동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불교의 모든 수행을 다 통찰지로 하는 거예요. 빠냐로. 통찰지 혹은 바냐라고 합니다. 이 바냐를 다른 말로 삼빠자나 라고도 말합니다. 삼빠자나는 무엇과 짝인가요? 사띠와 쌍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띠를 하게 되면 빠냐로 까띠까 인도된다. 그게 바로 삼빠자나예요. 우리가 이 사띠가 나오는 경전의 구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빠자나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빠자나가 먼저 나오고 사띠가 뒤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띠가 먼저 나오고 삼빠자나가 뒤에 나오는 일본은 자나 선정을 설명할 때 주로 쓰입니다. 삼선정의 정형구가 뭔가요? 삐띠아짜 위라가 우페카코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빠자노 사또 사띠의 격번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띠는 대상으로 가라앉는 즉 사마타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타를 닦는 것이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사또짜 삼빠자나 위파사나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띠의 즉해서 삼빠자나가 있고 삼빠자나의 즉해서 사띠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 사념처를 설명할 때 주로 쓰여요. 이건 미세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큰 차이입니다. 사념처를 보게 되면 까야누빠사나 이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삼빠자노 사띠마. 왜냐하면 사념체에서는 이 빤냐 파냐가 먼저 작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수신법이라는 것은 꼭 앉아서만 닦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냐가 먼저 작동해야 돼요. 그럼 사띠는 뭐냐? 삼빠자노 사띠마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을 현재 순간 깨어서 잊지 않음. 이것이 바로 사띠예요. 여기도 파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띠 삼빠자나 1번은 사띠가 중심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의 정형구를 보게 되면 아까 3선정에서 삐띠아짜 위라가 우백갖고 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빠자노. 이게 뭐냐면 명상 대상을 사띠 잊지 않고. 원래 사띠라는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삼빠자나 파냐로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도 중심은 파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대상을 잊지 않고 파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에서 중요하고, 사념체에서는 파냐하는 것, 즉 통찰하는 것, 통찰 뒤로 대상을 무상고 무아, 특히 무아로 관찰하는 것을 사띠, 현재 순간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사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패가, 이 실패 자체가 이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것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자신을 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님을 알고 무상하고 그리고 변화에 압박받는 고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재하는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빨리 반해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실패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동요 안 되고 그에게 최종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이 성공 자체도 실체가 아니에요. 너무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것을 빨리 반야해야 돼요. 그래서 사띠는 뭐냐면 반야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띠와 반야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떨구어 놓고 사띠 자체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야하는 사람들은 반야만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사마타 하는 사람들은 사마타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위파사나 하는 분들은 위파사나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산야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것도 실체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그 다른 어떠한 것을 인연으로 해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과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서로에게 기반을 두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고
그것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티 삼빠자나 사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중심은 실제로는 어떤 것일까요? 이 파냐 삼빠자나예요. 마지막으로 평온함, 이것도 우페카 뒤에 말을 장음으로 읽어줍니다. 무디따, 까루나, 메따. 이 평온함,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행의 이펙트, 효과예요. 수행의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페카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이 평정심이 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욱하고, 시끄럽다고 욱하고, 나와 다른 수행을 한다고 욱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욱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은 싫어하고, 어느 수행처는 좋아하고 어느 수행처는 싫어하고, 소위 애증, liking하고 이 좋아하는 것과 disliking, 싫어하는 것,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뭘까요? 애증을 한 단어로 가래라고 해요. 가래. 이 가래라는 것은 탐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싶어서 가래를 내고, 싫어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그 반대 급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래입니다. 이 가래가 많은 그런 분은 아직 수행의 효과가, 수행의 향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가도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애증이 그의 에고를 항상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에고라는 것은 간단하게 애증을 자기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미혹된 존재, 이걸 우리가 에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행의 효과가 나질 않아요. 우페카라는 것은 평정한 마음이고, 이것은 어쩌면 수행의 완성을 말해줘요. 열반은 뭘까요? 이 평온이 극에 달한 거예요. 열반은 거기에 애증이 없습니다. 열반은 거기에 나가 없어요. 너도 없고 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가래가 없어진 경지예요. 그게 바로 평온인데, 실제로 수행에서는 이 평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평온 내지는 평정 상태가 유지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긴 숨은 좋아하고 짧은 숨은 싫어하고, 이것은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숨은 싫어하고 고요한 숨은 좋아하고, 그것도 평정이 아니에요. 숨을 쉴 때는 싫어하고 니미따가 나타나면 좋아하고, 그것도 평정이 아니에요. 이 어떤 대상을 그게 실체 없음으로, 즉 무아로, 이 무아라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아라는 것은 법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페 담마 아나따, 제법 무아.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나하고 너가 아니에요. 법은. 나하고 너 이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 법이라는 것은 impersonal, 비인격적인, 거기 인격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이 법은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태를 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전부가 지금 여기에서 해결돼요. 그것이 바로 붓다께서 인류에게 가르친 법입니다. 이 네 가지 무량함, 요것만 우리가 실제로 수행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형이 가능해요. 네 가지 무색의 경지입니다. 빨렬은 짰다로 네 가지. 이 무색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루빠예요. 이 루빠가 이게 물질, 색입니다. 루빠 할 때 이렇게 뒤에 장음을 쓴 이유는 이것은 복수 표시입니다. R을 쓴 것은 R은 부정이니까 당연히 물질에 부정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물질. 이 무색이라는 건 뭐냐면 비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말할 때는 물질은 욕계하고 색계, 욕계의 물질보다 색계의 물질이 더 refined, 정제되어 있어요. 물질이 가장 정제된 상태가 뭐냐면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자나 원자는 빛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깊게 하게 되면 빛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순수한 그런 물질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많이 떠오르면 다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색계에 태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계에 맞는 정신과 물질, 물질과 정신을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 닦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파동이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육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색계의 그러한 정신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어디에 딱딱 떨어져서 존재론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다 겹쳐 있어요. 우주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천상이 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옥과 같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가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어떤 세계가 나의 밑에 실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상이라는 어떤 세계가 내 위에 실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전부. 그래서 내가 지금 욕계에 살고 있지만 색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색계에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욕계에 살고 있지만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너무 괴롭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욕계에 살고 있는데 이 refined 된 정제된 미세한 서터 이러한 물질을 경험할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빛이 많이 경험되면 그분은 실제로 욕계에 우리가 있지만 이 색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색계는 뭐냐면 이것까지도 초월돼요. 무색계는 이런 빛조차도 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무색계는 그냥 맑고 밝은
정신, 마음이. 이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정, 광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맑고 밝은 그러한 정신, 여기서는 어떤 빛의 형태, 니미타, 그 니미타조차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빛이 자기의 눈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떠 있다. 이건 아직 색계예요. 명상이 진행되면 이 점선 바깥으로 다 니미타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그리고 이 형태가 없어집니다. 형태가 없어지고 얼음처럼 맑고 밝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무색계에 가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색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그리고 이 정신의 세계,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다 중첩되어 있어요. folded 되어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네 가지 무색계의 경지인데, 공무변처, 우리가 명상을 깊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공간이 없어져요. 그런 것을 보통 의식의 팽창이라고 그래요. expansion of consciousness. 이것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상황이에요. 의식이 넓게 팽창합니다. expansion of consciousness.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좁혀진, 이게 바로 에고예요. 근데 에고도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없어요. 왜냐하면 에고조차도 항상 다른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이른바 나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제로 명상을 해나가게 되면 이런 나라든가 에고가 무화됩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한없이 넓어져요. 그게 바로 공무변처입니다. 아까사 난자했다나, 이 아야따나가 처란 뜻이에요. 처. 장소란 뜻입니다. 장소. 장소란 뜻도 되고 경지란 뜻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무색의 경지, 이 경지입니다. 이 무색의 경지는 실제로 원래 선정은 자나, 이 선정은 네 가지예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면 이 무색의 경지는 몇 선에 들어가나요? 4선에 들어갑니다. 4선에 선정의 요소가 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정하고, 두 번째는 애깍같다, 한 곳 집중. 사실 이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색계도 마음부수가 딱 두 가지예요. 선정의 요소가 평정과 집중.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선정이라는 것은 네 가지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래서 초전법륜경과 대념처경, 기타 경들이 네 가지 선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정두의 맨 끝에 있는
정정, 바른 산매가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산매 선정입니다. 식무변처, 우리의 의식의 공간이 팽창하면 마음도 자동적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이 식이 바로 의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소유치예요. 그래서 싼냐, 이 금강경에서 싼냐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 이 상을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은데 원래는 밑에 걸 쓰는 게 원칙입니다. 금강경은 싼냐 척파, 이게 바로 금강경의 주제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에고의 기억에서 나오는 싼냐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 싼냐는 기억을 기반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를 전에 본 기억에 어떤 데이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억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싼냐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동그라미일까요? 반지일까요? 수레바퀴일까요? 눈일까요? 실제로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싼냐가 작동해서 이것을 빨리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원, 동그라미, 수레바퀴 이런 식으로. 그러는 순간 이것의 실제 속성 내지는 특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어떤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고이고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것을 어떻다라고 어림잡는 것, 이게 바로 싼냐예요. 그래서 니미따, 어떤 형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싼냐입니다. 이 싼냐는 우리의 정신의 일종의 가장 최초의 단서를 제공해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깊게 해서 네 가지 무색계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에 기반을 두고 어떤 대상의 모양을 지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장 단초적이고 원치적인 생각, 인식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상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다음이 뭔가요? 이 다음이 상수멸이에요. 상수멸이 뭐냐면 이 상이 바로 싼냐예요. 수는 뭘까요? 외다나입니다.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외다나를 외다 있다. 이 외다 있다는 외다나예요.
웨다나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바로 수예요. 니로다. 니로다가 뭔가요? 소멸입니다. 이 소멸이 바로 이게 열반이에요. 나의 싼냐, 정신의 가장 원초적인 단초입니다. 나의 느낌, 나라는 어떤 에고의 싼냐. 싼냐라는 것은 내가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느낌도 내가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소멸 열반에 드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싼냐나 느낌, 이 싼냐도 바로 법이에요. 싼냐는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3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느낌은 마음부스 몇 번 해당되나요?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 다음에 싼냐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할 때 색, 수, 상 행식할 때 그 오온 자체가 바로 인식의 과정이기도 해요. 느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과 싼냐가 소멸해요. 그때 우리는 열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느낌도 없고 싼냐도 없습니다. 그러니 애증,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거기에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도 에고라든가 소위 자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는 한 깨달음은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수멸에서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속성이 상수멸에서 다 끊어져 나가요. 이 상수멸은 두 가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상 수행에서 가능하고, 항상 명상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두 번의 일상에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명상과 일상이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에고예요. 아라한 보세요. 아라한이 명상할 때는 깨달았고 일상일 때는 안 깨달고 이렇게 하나요? 아라한은 무아를 실제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무아예요. 어떤 것을 실체로 보질 않아요. 어떠한 것도. 그리고 명상에서도 그분은 무아입니다. 일체법이. 그래서 아라한은 일상과 명상이 나눠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과 일상이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는 초보 단계예요. 수행에서. 실제로 이것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분은 마스터에 가까워요. 그분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일상이 명상이고 명상이 일상입니다. 뭘 따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개가 integrated, 통합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티 삼파자나가 통합됐어요.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통합되어 있어요. 사마디 빠냐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빠냐가 그냥 작동해요. 그걸 잊지 않아요. 사티가 작동합니다. 무엇을 처음이라 하고 무엇을 마지막이라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서 법들이 통합되어 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